오늘 이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1장에도 이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시몬을,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를 이렇게 부르고 오늘 이 3장에는 기타 다른 이제 제자들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이 부르심을 이렇게 가만히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이래 보면요,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누구냐면 어부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죠? 주님이 따라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잠깐만요. 하는 일 마저 다 하고 끝내고 1시간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이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는 현장입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요, 배에서 이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는 야고보 요한은요,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을 이렇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마치 부정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냐면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 세리 마태도 어떻게 했습니까? 직업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 직업 바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인수인계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수인계도 할 시간도 없으면 바로 따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무슨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물어보죠. 그냥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 최대한 고려해서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못한다면 못한다. 아니면 몇 시간 뒤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데 워낙 성격이 그래서 합시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고 보면. 그러면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럴 텐데 예수님은 참 신기하게 제자들 보고 불렀을 때 제자들이 즉시 아무 술 없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의 근세예요. 말씀의 근세.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병 고칠 뿐만 아니라 무슨 근세도 있다?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환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풍병 걸린 그 환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근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다른 방법을 썼나요? 거기다 막 손을 얹고 뭐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고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으면 그 말씀 속에 권능이 나타남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뭡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성전 미문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하러 앉아 있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올라가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안전뱅이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라 그러면 뭐 때문에 보라 그랬을까요? 뭘 주려고 하는갑다. 그래서 뭘 얻을까 싶어서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줄까 싶어서 바라봤더니
세상에 이런 실망스러운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아니 지금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과 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매일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운 이야기야.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거예요. 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아니, 그딴 거 말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거 말고 내가 필요한 건 돈이야. 내가 필요한 건 건강이라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좀 잘 되고 소원 이루는 거라니까. 예수 그런 거 난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예수, 교회 오면 분명히 그랬잖아. 잘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잘 되게 해줘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나 예수 같은 건 모르겠고. 그래, 해줘. 그 순간에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 구걸하는 사람이.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나더라 말이에요. 일어나 걷더라 말이에요. 말씀의 건세 이게. 베드로에게 있는 그 말씀의 건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었던 그 건세.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실요, 우리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요?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요, 그 끝나면 배울 때는 조금 뭐 되는 것 같아. 끝나면요, 무기력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공부로 그친 거예요. 지식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정보로, 교리로 끝난 거예요. 실제가 안 된 거죠. 실제로 그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는 것 같지요. 믿는 것처럼 앉아있지요. 믿는 것처럼 듣고 있지요. 근데 사실은요, 냉정하게 몇 말씀 들이대지 않아도요, 우리는 바로 우리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실은요, 그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실제로 믿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러잖아요. 실제로 믿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실제로 믿으면 뭔 절망하고 살아요. 아무리 형편이 그러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사함을 얻는 것하고 병 고치는 게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시죠? 뭐가 더 쉽겠는가? 병 고치는 게 쉽잖아요. 제3 주는 거는요, 제3 받는 거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도 난제였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3절인가요?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려고 나갈 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아니, 지금 팔려고 하는 제자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인자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나를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를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듣다가 이단성이 있는 말씀을 들었다 생각하고 어디 가서 고발을 하러 가는데 그걸 보고 제가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머리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요? 바로 그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죄사함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사함은 예수님에게도 사실은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마침 이제는 절정에 이르기 시작하니까 그 십자가가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우리를 살리니까. 죽어야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십자가가 병 고치는 것보다도 어렵고 큰 문제였다면 병 고치는 건 크게 비하면 비할 것도 없는 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럼 또 뭐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들 병 고치는 것 비교도 할 수 없는 죄의 사함을 주신 예수님이라면, 그걸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죽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이유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에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해도 우리는 따로따로예요. 걱정하는 건 따로, 믿는다는 건 따로.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안 믿는 거죠.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점검을 해 가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다 부르시는데,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근세가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다 제자들이 거기서 다 버리고 왔잖아요. 누가복음 여러분 몇 장인가요? 누가복음에도 13장인가 14장에 보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세 부류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 무슨 생각이 나요? 와, 나는 아니네. 바로 막 그냥 오는 생각이,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아니네. 그죠? 나는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자로 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면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애시당초 그런 사람을 고르고 택하고 불러서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뭐가 예수를 따르는 건지 뭐가 제자가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 부를 때 참 신기합니다. 이 제자들을요, 부를 때 12제자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12제자를 왜 12제자를 부르셨을까요? 13명 부르면 안 되나요? 14명은 어떻나요? 10명은 또 어떤가요? 예수님 다닐 때 꼭 3명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딱 3명, 정예 요원 3명 부르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본 분들은, 아는 분들은 12제자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구약의 12지파가 생각이 나죠? 성경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성경은 지속성이 있어요.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뭐냐 이야기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이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구약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단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데 구약 볼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12지파, 12제자. 연관성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지속성, 계속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고, 신약은 구약의 예언과 모형과 그림자의 성취예요. 신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바탕이 돼야 돼요. 구약이 해석이 안 되면 신약이 결코 풀려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다. 오늘도 예수님이 참 우리나라에 20몇 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단에 그렇게 빠진 사람요, 얼마나 어리석은 빠질까를 생각하죠. 물론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영적 세력에 붙들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그 속에는 학자도 있고요, 박사도 있고요, 제법 괜찮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왜 빠질까요? 예, 영적인 근세에 잡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메시아가 되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만 해도 20명이 넘는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잖아요. 20명이라고 메시아가 넘는데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구약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과 구약의 그림자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이게 메시아인지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않고는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메시아가 그렇게 많다고 합시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했던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메시아 오시기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태생들은 참 우리나라 태생이에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벌써 태어난 것만 봐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이 해석이 안 되면 신약 해석할 수 없어요. 구약이 바탕이 안 되고는 신약의 증명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신약은 뭡니까?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가보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2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각 3개씩 4개, 그 문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는데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이루는 기초석, 12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새겨졌을까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 여기 제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또 사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요, 이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고 뭐로 칭했냐면 사도로 칭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불렀다가 사도로 칭했다 그래요. 그럼 제자와 사도는 무슨 차이예요? 제자와 사도는 무슨 차이일까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로 불렀다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불렀어요.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을 이 땅에서부터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교회 출석하는 걸로 천국 가지 못해요. 직분으로도 못해요. 이제는 몇 번, 이거 수십 번 이야기했을걸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게 점점 깊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는 뭐냐? 사도는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뭐가 생겨나죠?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의 틀을 세우기 위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사도에게 있어요. 또 하나, 성경이 완전한 계시, 온전한 계시가 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해야 할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 중에 이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는 사명, 신약 성경을 기록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모든 것이 완전히 이제 기록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까지 포함된 사람이 사도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바울이 왜 사도로 부르고 있는지를 알겠죠. 바울은 신약성경 몇 권을요?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닌데 바울을 보고 사도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예요. 그러나 다 사도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예요. 그러나 다 사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를 제자로 부르시고 난 뒤에 사도의 사명을 주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근데 12사도가 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요. 보세요. 정말 주님은 이렇게 뽑으면 안 되죠. 이렇게 뽑으면 안 되죠. 왜요? 12사도로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성한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첫근에 누굴 두겠어요? 여러분을 배신할 만한 사람을 두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함께 가고 끝까지 충성할 사람을 가까이 하겠어요? 그럼 말 하나만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명 불러놨더니 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다 떠나버렸어요. 배신하고 다 떠났어요. 부인하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위에 벌리를 내리기를 원하노라. 저주라는 건 자기 저주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도 그러잖아요. 맹세하라.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잖아요. 너 죄 안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물어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우리 더 이상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최후의 보류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냐 이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거였어요. 부인한다는 건, 저주한다는 건 자기 저주예요. 뭐냐?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어겼다면, 내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럼 유대인은요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베드로, 누구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사람이요. 몇 시간 안 가가지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뿐만인가요? 진짜 뭡니까?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들입니다. 성질 하나 참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환대를 안 하니까 예수님 보고 모릅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에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다 멸하소서.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5절에 다른 고대 사본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좀 괜찮은 성경은 그 다른 고대 사본의 내용을 기록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아느냐? 우리말로, 속된 말로, 니 제정신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자 왔다. 말씀하잖아요. 성질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 2, 3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계속 요한 선생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랬더니까 계속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번 주에도 서로 사랑하라, 다음 주에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주에도 서로 사랑하라. 한두 분은 괜찮아.
계속 서로 사랑하라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다. 다른 목사님이 오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고요. 그뿐만입니까? 예수님 판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며.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며. 그러면 배신할 걸 몰라셨나요? 배신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나요? 도대체 예수님 왜 그랬었을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런 사람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무슨 선함이 있겠어요? 다 어둠 속에서, 그죠?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 속에 무슨 윤리가 있고 무슨 도덕이 있겠어요? 하나님 없는 윤리와 도덕은 다 가식이죠. 외식이죠.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바뀌어진 내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나오는 행동, 그것이 윤리고 그것이 도덕인 거예요. 사회가 말하는 윤리 도덕은요, 하나님 없는 윤리 도덕은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배신이고요. 그게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부르실 때 1절에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셔서 나오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래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부른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 안 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자기 불리할 때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다 순교했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기가 막히죠? 그게 오늘 여기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봐라. 그렇지.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전도시키려고 그런가 봐. 아니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가장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불렀을 때 일 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가 답답해서 우리 보고 일 시키겠어요. 일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는요, 제자들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건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피택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게 되는 여러분은요, 절대적으로요, 자격에서 뽑힌 게 아닙니다. 자격에서 주님이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목사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기로는 가장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바꿔 넣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겸손하셔가지고 나 자격이 없어서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자격 없는 자신을 보나요? 왜 자격 없는 나를 보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에도 힘쓰고 예수해야 할 게 뭐냐? 제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 뜻대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이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 분명한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힘쓰고 애쓰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이루고 나서 전도도 있고 사역도 있습니다. 전도도 있고 사역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하고 같이 동행일기를 쓰는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 나는 너가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웬 말이에요? 그 교회는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성장하는 교회, 부흥이란 말이 좀 안 맞죠?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부임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이 막 늘어나고 이랬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점 부담이 된 거예요. 왜? 점점 목표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던 중에 탈진이 되고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 주신 마음이 너는 나는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목회를 안 하고 나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의 양을 치려 하지 말고 나의 양을 쳐라. 너의 양을 치지 말고 나의 양을 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양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부른 이유는 바로 그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집에 가면 부모님 의식하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힘쓰고 예수할 것은 그 일 때문에 나를 불렀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새기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